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영광 중에 받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저 천국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9년 이 지구촌에 아주 역사적인 두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촌간의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했고 그는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 분자가 된 그 이름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또 다른 한 아이가 같은 해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난 이 소녀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입학하고 소년의 이름은 트와이트 아이젠 하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도끼를 발산했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 사람, 즉 아이젠하워는 평화를 외치며 결국 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히틀러는 56세에 대피소에서 자살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고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았을 때 세계가 그의 죽음을 예도했습니다. 상반된 두 환경이 두 아이의 운명을 이처럼 극명하게 갈라 놓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는 그냥 평범한 한 소년의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 그 환경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환경의 동물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지고 그 삶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 즉 마귀는 우리를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친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세우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
그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교회를 위하는 삶,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을 때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면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모델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선한 목자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니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또한 어떤 분인가 할 때에 나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쁜 목자를 오늘 보면 사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꾼은 어떤 존재인가?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목자, 즉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 이리가 오면 자기 몸에 해가 될까봐 도망가려면 양은 뭐 죽든 말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만, 제 몸만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사꾼 목자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꾼 목자를 닮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목자에서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위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는 양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어떻게 양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선한 목자는 그저 우리가 소망의 대상일 뿐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한 양에 대해서 선한 목자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찔림, 예수님의 그 상함,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우리가 그 생각에만 젖어 있는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죄책감에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천자유를 주기 위해서 거듭난 인생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에 선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양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선한 목자는 사랑하는 분이다. 양들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 선한 목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사랑한다는 말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모르면 우리는 진정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나인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이거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정 그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 아는 거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아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의 실존 그 자체를 아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계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바라본 양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잘 아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멀리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때 같으면 막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절벽으로 가면, 앞에서 절벽으로 가면 같이 따라가서 절벽으로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양들에 있어서 여러분, 뭐 뿔이 있다든지, 빠른 발걸음이 있다든지, 뭐 날카로운 뭐 발톱이 있다든지,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양들은 목자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바라본 양, 즉 인간의 실존은, 즉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원래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서도 그들은 죄악의 길로 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9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흔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면서 그들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느냐? 그들이 돈을 안 벌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도 그 복을 차버리고 죄악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동참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지난날의 죄를 이야기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야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존감을 잃기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돼보세요.
한순간에 뭐가 내가 잘 돼서 그렇게 됐냐 큰 소리 치고 폼 잡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불행의 길을 걸어간 것은 먹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합니다. 그의 똑똑함이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재능이 결국에는 인생의 꿀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죄의 길로 가지 마라. 이거 진짜 살 길이다. 네가 아무리 로또가 되고 대박이 터져도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너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통합니까 그게? 네? 그거는 무슨 초등학교 도덕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지 내 인생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내 돈 잘 벌이고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 이제 한번 망해봐야 이제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비록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내로남불과 같은 생각에 빠져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자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아셨기에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심판이죠. 근데 심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뭔고 하니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멸망시키고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많은 선지자를 보내줬지만 그래도 그 선지자 잡아 죽이고 하니 결국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라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 그분은 우리 양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아셨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의 상황을 헤아리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진정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순종하는 선한 목자를 닮기를 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살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겪지 않고 로마 군병들을 몰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진정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제자들과 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를 전파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하고 그 길을 갔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게 쉽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결국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챙겨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 9장에 그 역사를 통틀어서 느헤미야 9장을 정의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 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우리 율법을,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방백들은 말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좀 하나님이 건져주면 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전에 진정한 선한 양이었다. 어떤 양이었느냐?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잠잠한 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양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내가 왜 이런 자존심을 꺾어야 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잠잠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철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심지어 그가 100세에 이르러서 얻은 독자 이삭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이 진정한 이삭을 위한 길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셔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에 베드로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을 계승해서 그들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서 희생하고 그들 진정 사랑하고 진정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계적인 위대한 업적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데서부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또 어떤 삶의 의미를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어.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영으로 충만하여 주의 영의 도우심을 따라 진정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진정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